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의 교회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지만은 고린도 교회 이단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휘저어 놓고 그래서 지도자별로 당파를 만들고 그래서 파벌이 생겨서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더군다나 바울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한 그런 비난이 많았었죠.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에 그래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 대해서 눈물로 편지를 쓸 만큼 고린도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고, 성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마 이 심정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지내는 관계나 또 그런 친한 관계라면은 그저 비난하고 싫으면 안 보면 그뿐이잖아요. 내가 답답하다고 너들 싫으면 내 안 가면 된다, 그렇게 손절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러질 못하고 눈물로 편지로 호소를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그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관계를 좋게 회복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회에 대한 지극한 바울의 마음을 오늘 이 2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근심 중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고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근로의 집 식구들을 통해서 이제 소식을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전서를 먼저 한번 보냈다고 했죠. 전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좋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예 하고 그대로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로 오히려 비난으로 되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에 웬만하면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열받지 않았을 텐데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급하게 쫓아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거기에 갔다가 그만 굉장히 오히려 부딪혀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부딪혀서,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돌아오게 되고, 고린도 교회도 바울과 관계가 많이 어긋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음란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고 그 2절에도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따끔하게 교회가 책벌을 해서 쫓아내든지 회개를 하게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가 파벌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파에 속해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 파에서 그 사람을 오히려 옹호하고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급하게 배를 타고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이제 그런 참상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바울 성격에 책망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또 책망을 받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걸 꾸짖으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상처를 받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눈물로 세운 교회인데 저 성도들이 아직 믿음이 어려서 저러고 있으니 내 몰라라 하고 그냥 팽개 쳐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고 처음에 갔다가 그렇게 한번 상처받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심정으로 내가 근심 중에 가지 않기로 했다 하는 이 근심 중에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지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다시 고린도로 가지 않겠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상태에서 가봐야 두 번째 방문한 것처럼 재현될 뿐이잖아요. 똑같은 일이 다시 되풀이될 뿐이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고, 고린도 교회로서도 다시 눈물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 중에 내가 다시는 이런 상태로는 너희들에게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속에는 바울이 좀 후회스러운 면도 있죠. 내가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또 너무 급하게 쫓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참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불을 지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정돈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뭔가 자기들을 좀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여정을 변경했다 하는 거죠. 바로 배 타고 건너가서 고린도로 거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오는 길에 고린도로 한 번 더 거쳐서 돌아오려고 원래 계획은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 전전서에 되어졌던 얘기인데 그걸 이제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또 비난하기를 바울은 변덕쟁이다, 온다 해놓고 못 오잖아, 봐라 그 급쟁이야, 지난번에 와서 우리한테 실컷 당하고 가노니까 이제 올 생각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막 비난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사도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니까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더 걸고 넘어져서 바울을 못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첩을 간음할 정도로, 아버지의 첩이면 어머니 뻘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과 간음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데도 교회가 그걸 못 본 척하고 있다 이거예요. 못 본 척하고. 그게 어떻게 교회냐 이거죠. 바울로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급한 마음에 쫓아갔다가 오히려 더 부딪히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당시에 뭐 금방 어떤 답을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서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좀 필요한 거예요. 찬물도 쉬어가면서 마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찬물을 마실 때에도 좀 쉬어가면서 마시라. 안 그러면 물 먹고도 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성계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목이 너무 말라서 우물을 찾다가 우물가에 보니까 한 아리따운 처녀가 있어서 물 좀 달라 했더니 바가지에 물을 담아주면서 거기에 버들잎을 띄워서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걸 왜 띄워서 주냐 이랬더니 너무 급하게 와서 목마르다고 빨리 물을 마시면 체할까 싶어서 그래서 불어가면서 마시라고 버들잎을 띄워줬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결국 그래서 맞이한 사람이 바로 신덕 왕후가 된 사람이죠. 이처럼 지혜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혜는 당장 뭐 쇠뿔도 단짐에 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바울은 근심 중에 내가 다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바로 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그랬죠. 여기서 쓴 것이란 말은 바로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그 사이에 한 번 더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는 지금 존재하지 않죠. 없어져서 성경에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두 번째 편지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다음 편지니까 두 번째고 또 전전서를 치면 세 번째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이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다음에 갔을 때에 여러분도 기쁘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하는 뜻이고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근심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이래서 이 편지를 세 번째 보낸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 그런 별명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설명하기를 이 눈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는 그 이유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 대한 내가 가서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하고 심하게 좀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또 이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것이다 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할 건 뭐 있나? 자기 싫다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할 것까지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 싫어하는데 거기 굳이 뭐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에 뭘 중요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렇게 할까? 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하고 해도 왜 그렇게 잊지 못해서 눈물로 편지를 쓸 만큼 이렇게 할까? 이게 바로 사도로서의 성도를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나게 된 게 어디 뭐 이권 문제로 만난 것도 아니고 사업상 만난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만난 것은 오직 예수 때문에 만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맺어진 우리가 참 철이 없어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갈봐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대한다면 사도나 그 교인들이나 똑같겠죠. 철없는 소리를 좀 해도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설득을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바울이 뭐 이렇다 해서 내 잘못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여러 가지 문제, 잘못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또 꾸짖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안 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마음과 똑같아요. 자식이 한참 방황할 때 부모로서 그 뭐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 시기가 지나가야 되는 거죠. 홍역을 치르듯이 사춘기가 지나고 그 방황하는 시기가 좀 지나야 말을 해도 말이 귀에 들어가는 것이지 한참 그렇게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되질 않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부모가 이해하고 자식을 감사하고 그래도 포용해 줄 때에 나중에 지가 깨달으면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부모가 야 이놈아 니는 언제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서 파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막 가버리면은 그 자식이 돌아올 틈이 없어지는 거죠. 그와 같이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뭐 교회에 대한 이해도도 다르고 신앙 수준에 따라서 교회를 생각하는 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구미에 뭐 안 맞는 뭐 부분이 있어가지고 왜 이러냐 저러냐 하고 이래도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바로 거기에서 대답을 해주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조금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 봅시다 하고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 놔야 나중에 다시 뭔가 자기가 느낌이 있고 깨달아지면은 내가 참 너무 건방지게 했구나 하고 스스로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아무리 좋은 대답도 그 즉시로 얘기할 때는 들어줄 때는 들어주고, 들어주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이제 하나하나 좀 다 일러듯이 일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호되게 꾸짖고 또 야단을 치고 해도 내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 속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다 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너희에게 섰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보낸 이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이 사도의 눈물 앞에서도 빗나가는 사람은 빗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비난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냐 하면 바울은 이 남자도 아니다. 저렇게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헬라 문화에서 남자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남자임을 포기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 시기가. 그런데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걸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기를 나약한 사람으로, 바울은 아주 눈물을 보이는 남자도 아닌 이런 나약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성령의 역사로 이 눈물의 편지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 뒤에 가서 조금 더 보기로 하고요.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영영 안 볼 사람처럼 그래 해서는 안 되잖아요. 천국 가서 봐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였는가?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였는가?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랬어요. 이것은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용서해 줘라. 여러분들이 용서한다면 나도 여러분들의 그 용서에 지지를 보내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고린도후서 그 뒤에 좀 넘어가면 7장 8절 9절 여기를 한번 봅니다. 8절 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걸 연결을 좀 잘 지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쓴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하는 이 말은 이제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 난 뒤에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내가 그 편지 괜히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나? 이런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가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뉘우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내가 그때는 편지 보내놓고 후회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다. 여러분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내가 기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9절에 거기 보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그거는 좋은 일 아니냐. 내가 좀 후회하는 그런 자책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기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지만 거기서 못 만나고 마게도냐에 갔을 때에 디도를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하거나 또 책벌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은 왜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미우니까 완전히 잘라내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벌을 주고 또 징계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와 책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뭐 잘라내 버리고 죽이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출교시켜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게 징계나 책벌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법도 잘못된 것을 충분히 뉘우치고 깨닫고 바른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고 법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되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해 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했다고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70번씩 7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네, 용서해라. 또 마태복음 18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490번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무한대죠. 무한대. 7 곱하기 7 곱하기 10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은 세상적인 완전수고 7은 성수라 해서 완전수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7을 완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왜 징계와 책벌의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사탄의 계책을 알고 속지 않게 하려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 우리로 하는 이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책벌과 징계를 마치 사람을 죽이고 또 쫓아내고 출교시켜가지고 없애버리는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그게 목적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좋아할 것은 사탄뿐이죠. 교인 한 명이라도 완전히 출교시켜서 쫓아낸다는 말은 뭐예요? 사탄에게 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이 좋아할 뿐이지 우리가 거기에 오히려 사탄의 궤책에 넘어간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교회가요, 물론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잘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주고 또 포용하고 이렇게 해야 사탄에게 우리가 좋은 일을 주는 것이 안 돼. 빌미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와 책벌에 대한 우리가 목적을 잘 알고 그래야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나 어디서 만나서 위로를 받았는가?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랬어요. 원래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하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드로아로 가고 디도는 고린도에 가서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고 마게도냐로 돌아서 드로아로 오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이제 들어보고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면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이렇게 구상을 하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못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아니했다 그랬죠. 그런데 어디서 만났느냐? 고린도 후서 7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지요. 7장 5절 6절에 보면 디도를 만나서 위로를 받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앞을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안 나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랬어요. 뒤에 7절에도 보면 그래서 그 위로로 인해서 내가 큰 기쁨을 얻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마게도냐라고 하면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을 돌면서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한번 서쳐 지나가면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 교회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이제 고린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돌아보니까 그곳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교회마다 다 크고 작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로마로부터 박해가 가해지고 박해가 점점 이제 더 심하게 다가오고 있죠. 그러나 안으로는 성도들이 두려워 떨고 믿음이 위축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돌아보고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워져 있는데 이제 디도가 이 마게도냐로 와서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무거운 마음을 디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또 고린도 교회까지도 이렇게 참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바울이 지금 눌렸다고 그랬잖아요. 눌렸다.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이렇게 2장 4절에 보면 바울의 그 무거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죠. 자, 이런 심정이었는데 디도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자정 능력을 가지고 지금 처벌할 자들은 처벌을 하고 또 이렇게 지금 그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큰 위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에서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지친 마음과 육신에 큰 위로를 얻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6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믿는 자와 불신자에게 각각 어떤 냄새인가? 15절 16절에 보면 15절 16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요. 자, 여기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를 말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그런 얘기고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로?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냄새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전도해 보면 믿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보면 야, 정말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정말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구원을 받는 그런 생명,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이 생명을 얻는 그런 복음으로 작용이 되지만 막 소금 뿌리고 욕하고 물바가지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가 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표현이 아주 좀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거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말은 복음에 대한 양면성을 말하는 겁니다. 양면성.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를 잘 보면 다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이요, 안 믿으면 심판이야,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마지막 목적지, 종착지가 되는 종말의 날,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또 역사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말의 날도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종말의 날은 뭐예요?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날 하루를 바라보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하루를 바라보고 우리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무서운 날이에요. 지옥 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양면성을 항상 갖고 있어요. 양면성을. 복음에는. 그런 점에서 적당이라는 것은 성경이 허락제를 하나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이런 것이지,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 보내고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진짜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쏭달쏭 이래가지고 세월 보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알쏭달쏭하게 이렇게 되고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똑바로 확실히 믿고 전력 투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적당하게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손해 볼 거 없고 이런 식의 적당한 그런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나중에는 크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참 저는 두렵게 느껴져요. 그 말씀이 두렵게 느껴져요. 왜?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마디씩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나이 많은 들으신 분들이 늦게 이제 예수 믿고 너무 교회가 기다려집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하는 이런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일이 기다려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고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데 먼저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은 감각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어찌 된 거냐? 먼저 믿은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이 말이 참 두렵게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누구에게든지 일단 복음을 전하면 우리 사명은 다 하는 겁니다.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부분은 차후의 문제고,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여 만약에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고스란히 우리에게서 주님이 피값을 찾겠다고 했으니까요. 자, 7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 전한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장사꾼처럼 팔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답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혼잡하게,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장사꾼들이 약 팔듯이 그렇게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 이 의역된 말씀을 보니까 아주 참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 생명이 달려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장사꾼들이 약 팔듯이 그런 식으로 전한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바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자기들의 그 전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긁어내리고 깎아내리고 또 베드로,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도 은혜를 끼치고 간 사람들인데 그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말을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려고 앞에 눈물로 복음을 전해서 세우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죠. 이단들이 다 그런 겁니다.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감추고 자기들의 주장이 더 옳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려고 그래서 기성교회에 대한 약한 부분들을 또 아픈 부분들을 이렇게 꼬집으면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리가 바른 진리라면 남을 그렇게 깎아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깎아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설명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맹세를 해가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굳이 맹세를 해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무리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해줘도 안 받아들이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세월이 약이 될 수 있어요. 놔뒀다가 자기들이 이제 삶에 좀 문제가 부딪히고 이런저런 그런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얘기를 해줘야 뭔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 설명 하나 해주고 나면 그거 가지고 다음에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안 믿을 그런 쪽에 아닌 쪽으로 자꾸만 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도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냥 막 딱 끊어버리고 너는 이제 내가 전할 거 다 전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진리에 서든지 못 서든지 주님 오신 날 주님이 아실 것이고 내가 애태우며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하고 딱 손 끊어버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 말이에요. 그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 가가지고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눈물로 그들을 하나하나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인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월급을 받았어요? 뭘 했어요? 자기가 텐트 만드는 일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해서 세워놓았더니 뒤에 이제 뭔가 믿음 생활 제대로 조금 제 손과 밥도 먹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뭐 이상한 소리 좀 해놓고 나니까 그게 휙 빠져가지고 그 모양이 되어버려요. 참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바울이 볼 때. 그러니까 참 그래도 저 영혼들 사탄에게 뺏기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시키고 회개하고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가져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 또 마음에 새겨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색안경을 끼고 우리는 그래 못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말씀으로 그대로 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에 큰 양식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